주제가 뭔지 감이 좀 오세요? 주제가 뭔지 찾아보시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동그라미 하세요. 20절에 입, 둘째 줄 입술, 21절 혀 반복되어 있죠. 요 단어가 오늘 핵심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혀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가지고 뭘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고 뭐 보세요? 얘기를 좀 해볼래요?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얘기하기 부담스러워. 옆에 있는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핸드폰 가지고 뭐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옆 사람한테. 유튜브를 요즘 제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요즘 TV 보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제가 어제 어떤 영상을 봤냐면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를 짧게 정리해 놓은 그 유튜브를 봤고요. 또 그거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은 어떻게 했나 하고 또 옛날에 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가물가물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선생님들보다 더 짧고 정확하고 확 들어오게 아주 잘 유튜브에서 정리해서 화면하고 사진 자료하고 영상 자료까지 해서 짧은 시간에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확 와닿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실 때 제가 지금 설명을 할 건데요. 메모를 해 놓으셨다가 한번 이 유튜브 내용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제목을 유튜브 딱 해가지고 뭘 어떻게 찾냐면은 식물 인간 됐던 딸이 4년 만에 깨어나 가족에게 한 믿기 힘든 말이라고 치면은 나와요. 이렇게 다 안 쳐도 조금 비슷하게 쓰다 보면 이게 영상이 딱 나와요. 식물 인간 됐던 딸이 4년 만에 깨어나 가족에게 한 믿기 힘든 말이라는 유튜브가 있어요. 검색하면 대부분 나옵니다. 자, 이 영상에 보면 무슨 내용이 소개되고 있냐면요. 2006년도에 이 영상의 실제 주인공이 빅토리아라는 여자아이인데요. 1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가족은 아빠, 엄마, 오빠 셋, 그리고 막내 아이가 이 여자아이 빅토리아였습니다. 2006년도 11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이날부터 이 아이가 감기 증상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온 몸이 굳어지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멀쩡하던 애가 갑자기 말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받고 이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식물인간이다. 이제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뇌사 상태다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 절망적인 얘기를 말했지만 가족은 이 빅토리아라는 딸아이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4년 뒤인 2009년도 12월 달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하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 아이가 말을 툭 하기 시작했는데 4년 만에 처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다 들을 수 있었어요. 4년 동안
말은 하지 못하고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귀는 4년 동안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다 들었대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의사가 하는 얘기도 다 들었겠죠. 아빠가 하는 얘기도 들었겠죠. 엄마가 하는 얘기도 들었겠죠. 오빠들이 하는 얘기도 다 들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오면서 하는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겠죠. 이 아이가 얘기합니다. 의사들은 내가 뇌사 상태라고 말했지만 아빠 엄마는 저를 끝까지 믿어주셨어요. 새 오빠는 항상 내게 말을 걸어주었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해 줬어요. 그것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이 아이는 조금씩 몸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다리는 움직일 수를 없었대요. 다리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허리 밑으로는 전혀 감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조금씩 좋아지고는 있었지만 허리 밑으로는 전혀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들은 또 진찰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답니다. 영원히 허리 아래는 마비된 채로 살아갈 거다라고 의사들은 말했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휠체어를 탄 채 위에는 쓸 수 있으니까 몸을 다리는 움직일 수 없지만 또 가족들이 옮겨주면 휠체어에 타고 손을 움직여서 휠체어를 조정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에 휠체어를 탄 채 고등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따돌림을 하고 놀렸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빠들이 이 여동생에게 자신감을 길러주기 위해서였는지 호숫가에다가 여동생을 던졌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반신은 움직일 수 없었지만 위에는 움직일 수 있어서 살라고 막 포덕포덕거렸을 거 아니에요. 얘가 수영을 곧잘 했었나 봐요. 다치기 전에. 근데 이게 점점 발전을 하고 이게 수영이 연습이 되다 보니까 대회에 참석을 하게 됐대요. 수영 대회에. 장애인 수영 대회에 참석하게 됐고 17살 때 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해서 세계 은메달을 따고요. 100m 자유롭게 수영하는 것에서 금메달을 하나 땄다고 합니다. 아무리 이랬어도 의사들은 여전히 허리 밑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 감각이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여전히 의학적인 소견으로 안 된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매일 이 빅토리아는 6시간 동안 훈련을 했고요. 마침내 다리에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목발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다가 2016년도 3월 3일 날 목발을 집어 던져버리고 스스로 보조기를 차고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매일 2시간, 3시간씩 보조기를 찬 채 걷는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되었고 스포츠 채널의 프로그램 인도자로, 사회자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영상과 함께 자료를 자세하게 얼굴을 보고 싶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식물인간 됐던 딸이 4년 만에 깨어나 가족에게 한 믿기 힘든 말이라고 치시면 영상 자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가 의학적으로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의학적인 소견을 뒤로 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재활에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빅토리아라는 아이의 부모님의 말, 오빠들의 용기를 주는 그 말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재활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요. 말이라는 것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예를 든 것처럼. 자, 사람이 태어나서 1살이 되었을 때 5단어 정도밖에 말을 못한다고 해요. 2살이 되면 260단어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3살이 되면 800단어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5살이 되면 2000단어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성인이 되면 하루에 남자가 쓰는 단어 평균이 25,000단어를 쓸 수 있게 되고 여자들은 남자보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한 3만 단어 정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잠언 18장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다 같이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말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말을 쓰느냐의 여하에 따라서 어떤 말을 씨를 심느냐, 무슨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씨 심은 대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어떤 말을 내뱉느냐,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은 말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힌다라고 잠언 18장 21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잠언 10장 11절입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뭘 머금었다? 독을 머금었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말에서 독이 나갈 수가 있고요. 여러분, 뱀만 독을 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이 독침같이 누군가를 죽여버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입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말은 독침과 같이 독을 쏠 수가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부모, 자식, 형제들 간에 서로 우리의 말이 독이 될 수가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리 직장에서도 내가 한 말이 상대방이 나한테 한 말이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구역 식구끼리, 전도회 식구끼리, 심지어 목사님의 설교도 잘못하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2층의 유초등부실에서 여러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저녁을 아까 아이들하고 먹고 나서 아이들이 뭘 하나 하고 제가 요 바로 밑에 2층에 가서 이렇게 뒤에서 봤더니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못 보던 아이, 남자아이 하나가 제 곁으로 다가오더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목에 뭘 하나 오른발에 감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발목을 살짝 돌리면 이게 이렇게 좀 처음 봤어요. 그런 게 희한한 놀이가 있더라고요. 발목에 요걸 동그란 걸 하나 한쪽 발목에 걸어가지고 요걸 살짝 돌리면 이게 이렇게 휙 도는데 휙 돌 때 발목이 안 걸려있는 발을 점프를 해가지고 여기 안 걸리도록 싹 피하는 그 놀이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 게 처음 봤어요. 그런 거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저는. 있어요? 네. 근데 얘가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저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나도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나 처음 봤어.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보니까 저쪽에 6학년짜리 형아 아이가 하나 그걸 잘하더라고요. 야, 저거 봐라. 저거 보고 따라해봐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애가 그걸 힐끔 쳐다보더니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하고 막 그러더니
조금씩 이렇게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잘한다. 제가 그렇게 아까 얘기를 해주고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제가 요 대목을 딱 대하는데 제 대학교 때 1년 선배가 저한테 했던 잊지 못할 한 문장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몇 번 설교할 때 강의할 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이 1년 선배는 아들만 3형제인데 막내예요. 한 번은 자기가 학교에서 2등을 해가지고 성적표를 들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칭찬을 안 하더래요. 2등을 했으면 칭찬을 해야 돼. 잘한 거잖아요. 그죠? 칭찬해야 되잖아요. 칭찬을 안 했대.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자주 했던 말이 있었대요. 그 한 문장이 이거예요. 네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래서 이 선배는 잘 하다가도 한 번씩 사람이 항상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막힐 때가 되면 혼잣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했던 게 아직도 제 뇌리에 30년 전 얘기인데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나요.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래요.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그 말이 성장을 해서도 뭐가 막힐 때마다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했던 그 말이 이 선배의 인생에 독이 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독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굉장히 영향을 따라다니면서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이 말을 쓰면요, 이런 뜻이에요. 어떤 말을 내가 하거나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내 인생을 잡아 끌고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아버지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빨리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곤 했대요. 이 목사님의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건장하시고 체격도 좋으신 분인데 나는 환갑 전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곤 했대요. 그 아버지가 정확히 60세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는 나는 오래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맨날 했대요. 그랬더니 93세까지 사셨답니다. 여러분, 말 장난 같은데요.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잠언 13장 3절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예를 들어보면요, 이거 어디 글에 실렸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 노랫말을 가지고 이 부분을 예를 든 건데요. 저는 이 노래는 몰라요. 제가 이것까지 찾아보진 않았어요. 옛날 가수가 부른 노래 같은데요.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뭐 이런 노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분이 없나? 찬양만 부르세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스타가 됐다고 하는데요. 불과 2년 뒤인 28세의 젊은 나이로 심장 판막증에 걸리고 후두암을 얻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노래 부른 가수도 있었다고 해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뭐 이렇게 이 노래 아세요? 뭐 이거 부른 가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노랫말처럼 낙엽이 지는 11월에 32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울고 가는 삼각지를 부른 가수는 그 노랫말처럼 29세에 요절을 했다고 하고요. 반면에 쨍하고 해 뜰 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는 가사말처럼 건강하게 살아가더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려놓은 것도 글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듣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인용을 했습니다. 험담을 하고 차별하는 소리를 하고 무시하는 소리가 자꾸 들리면, 그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기 어렵겠죠. 잠언 16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험담이 아니라, 차별하는 말이 아니라, 선한 말은 마치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좋게 만들고 뼈에 양약과 같은 그런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말이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건강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말을 들어야 되나? 자, 오늘 본문 잠언 18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우리가 하고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살리는 말을 듣고 또 살리는 말을 하면서 살아야 나도 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우리가 함께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 돋친 말은 사람을, 마음을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유명하게 항상 혀와 관련된 말의 예로 사용되는 본문이 민수기 13장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각 지파 대표자 1인씩을 착출을 해가지고 그 12명을 믿음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을 하게 보내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똑같은 땅을 보고 똑같은 사람들을 보고 똑같은 환경을 정탐을 하고 모세한테 돌아온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요.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대방들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들은 저 거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믿음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봐야 죽었다. 괜히 모세를 따라왔다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라고 보고를 했고 그 말대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고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우리가 살겠다라고 보고했어요.
다 죽겠다고 보고 왔는데 똑같은 걸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살겠다. 저 사람들은 우리 밥이다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 13장의 이 영적인 원리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제 끝났다, 끝장이다, 안 된다, 망했다 그러고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태도를 취하는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품고 태도를 취하는 건 확연한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기적을 만들다라는 책을 쓴 책 저자인 화이트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34살 때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진단을 받아봤더니 악성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의사가 말합니다. 수술이 어렵다. 그리고 3개월밖에 이제 못 산다. 이렇게 의사가 의학적인 소견을 낸 거예요. 이 화이트 스미스라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법대를 졸업을 한 사람이고 작가의 길을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34살에 이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력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붙들고 자기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어디 없을까 하고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을 찾아 나섰대요. 어떤 의사를 소개를 받고 만나게 됐는데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다른 의사들은 당신의 지금 이 악성 뇌종양에 대해서 방사선 치료를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당신 나이가 지금 34살밖에 안 됐고 앞으로 당신은 30년, 40년을 더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희망을 주는 말을 하더래요. 처음에 만났던 의사는 3개월밖에 못 산다는 말을 했는데 수소문 끝에 만난 이 의사는 당신 나이가 이제 33살인데 한 30년, 40년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같이 한번 치료해 봅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실험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18년 동안 생명이 연장됐고 책도 쓰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도전을 새롭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요. 먹고 살려고 그냥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요즘 TV 보면은 초등학교 교사 문제가 지금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교사 할 것 없이 그 중에서도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 특수학교 교사가 중고등학교 교사보다 더 많이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뉴스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서희 초등학교 서초구에 있는 학교 자살 사건으로 촉발된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이 교육 문제,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아이들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의 인권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된 거죠. 교사는 교사대로 힘들고 아빠들은 아빠대로 힘들고 엄마들은 엄마대로 힘들고 우리 다 살기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런데 밖에서 힘겹게 일하고 들어오는 남편한테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당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오늘도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애쓰셨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잖아요. 하루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 한마디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깨가 쭉 처져 있다가도 다시 힘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안아주는 말. 넌 살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용기를 주는 말. 그 말이 삶에 대한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을 우리가 잘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합시다. 자,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어릴 때부터 병든 아들아이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마가복음 9장 22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병든 아들을 예수님한테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말의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무엇을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한다는 얘기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일까요? 불신의 말일까요? 이 말은 불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말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소리를 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결국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불신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할 것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세요. 어떤 목사님의 친구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대요. 하루는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젊은 아빠였나 봐요. 4살짜리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말기암에 걸려있는 자기 아빠한테 성경을 펼쳐가지고 손을 이렇게 대면서 아빠 이거 뭐야? 이렇게 물은 거죠. 읽어달라고. 이거 말도 못하는 애가, 아들님이 4살짜리가 와서 말기암 요양을 하는 아빠한테 읽어달라고 얘기했대요. 자기 아들이 가리키고 있던 손가락에 향한 구절이 어디였냐면 요한복음 11장 4절이었답니다. 그래서 아빠가 그 구절을
읽어줬대요. 이렇게 써 있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읽어달라는 대로 읽다가 보니까 이 말씀이 마치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들린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이 훅 다가오더래요.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쓱 스쳐 지나갈 때가 있고 이게 나한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자기 아들이 글자를 몰라서 가르쳤던 그 구절이 하필 우연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 방식을 통해서라도 말기암 때문에 답이 없다고 의사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말 못하는 4살짜리 아들이 성경을 읽어달라고 손을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한테 말씀하신 그 음성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그 말기암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 말씀을 자기의 삶에 직접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더러운 말은 정신 차리고 저를 바짝 따라하세요. 그렇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스러운 말, 선한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합시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